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경적 믿음의 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경적 축복의 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가 계신데 그 목사님이 중국이 완전히 공안 통치를 했을 때 그때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하다가 잡혀가서 수많은 세월을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감옥이 열악했거든요. 핍박도 심했고 어떨 때는 거기서 보험을 증거하니까 굶기기도 했거든요. 그때 이 생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리알을 갖다 주게 하시고 또 뭐냐면 사과와 밤 알죠? 밤 또 갖다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건강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다 걱정했어요. 그분이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시지 않나, 몸도 힘든 상황에서. 근데 그분이 딱 이제 출소했을 때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지를 통해 갖고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공급해 주셨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또한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여러분 일들이 잘 되어 그것을 다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요 200년 전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스칸디나비아, 발칸 반도라 그랬죠. 거기에 있는 노르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노르웨이는요 200년 전에는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갖고서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나무에 우리나라가 소나무 껍질 벗기듯이 거기도 나무 껍질을 벗겨서 빵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근데 길거리를 지나가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노르웨이는 학교도 별로 없었고 대학교는 하나도 없었어요. 인재를 키우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주위에 있는 나라에 거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나라는 있지만 속국 비슷같이 완전히 뭐냐면 그 영향이 눌려서 살았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노르웨이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자기 밭에다가 뭐 심고 먹는 거, 아니면 바다가 있으니까 고기 잡는 거, 어촌과 농촌. 그것도 뭐냐면 너무나 찌들어진 어촌, 농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1796년 4월 5일 날에 이 노르웨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심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한스 헤우게예요. 중간 이름은 내가 생략했어요. 한스 헤우게는 청년인데 그분이 예수 믿고 영어로 하면 컨버전, 한글로 말하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청년 시절에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노르웨이에 있는 모든 지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노르웨이의 모든 지방을 다니면서 그 마을마다 뭐냐면 성경책을 막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노르웨이 전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해서 가정교회가 몇 개가 생겼냐면 1000개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예배당을 건축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뭡니까? 성령과 물로 건너 우리가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 크게 지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뽐내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집은 잘 지으면서 하나님이 성기는 그 예배당도 우리는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뭐냐면 이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스 해우게 이름도 외우기 좋은 게 뭐냐면 새우 대신에 해우게에서 한스 해우게, 그분이 이제 말씀을 받았던 청년한테 그걸 증거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들던 적게 먹던, 하나님은 나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을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이라는 팔레스타인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사울왕과 비롯해서 많은 군대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골리앗이 뭔가 말할 때 한마디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가만히 복지부동하고 있었어요. 전쟁도 좀 했었거든요, 그들. 근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 자기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다가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걸 보고서 이 다윗이 확 올라버렸어요. 이건 성령께 감동감을 준 겁니다. 혈기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제일 어렸어요. 갑옷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벗겨줘도.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더니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더니 천사 옆에 있다가 내가 보기에 정수를 딱 꽂히게 하고 골리앗이 있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사람이 나이가 먹고 적고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삶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해우게라는 청년이 그걸 하기 시작했는데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낳기 시작했잖아요. 그들이 뭐냐면 또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 행해야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마치 신명기 28장 1절 그 말씀을 가슴에 확 받고 그 말씀을 실천했더니 이 노르웨이가 변화되었고서 이 국민 소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국민 소득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높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제 상위층이 된 것입니다. 또 훌륭한 교육체계가 생기게 됐어요. 해오기는 어떻게 강조했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뭔가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뭔가 잘 나간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좀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지만 예수를 만나서 깊은 데서 그물 던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 배까지 가서 두 개의 배에 가득 차게 만선을 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경적 믿음의 어리를 여러분들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적 믿음의 어리를 체험했던 사람이고 또한 이 한스 해우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경적 믿음의 어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찢어지게 가난하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봅니다. 아이 못 살아. 헬 노르웨이다. 헬 노르웨이다. 이민 가야 되겠다. 거기 가면 뭐 별거 있는 것 같아요? 다 차별이 있고 다 그러는데. 근데 그는요, 어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경청했고 그 명령을 지켜 행했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 노르웨이를 하나님께서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읽었는데 우리는 신명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소도 주인을 알건만 사람만이 자기 주인을 몰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마저 자기가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과연 주님으로 지금 대접하고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알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거,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예 머리에 아예 하나님을 딱 인식을 시켜버립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출애굽은 뭐냐? 예, 우리가 인간인데 이 세상 살 동안에 절대로 뭐냐면 세상 임금 사탄에게 절대로 지배하여 있지 말라. 그 지배하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 애굽의 목적은 애굽 사람 때 핍박을 많이 받아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동안 뭘 할 수가 없다?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지금 4일 동안 우리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하니까 다 좋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장정들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다 오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남녀노소 다 드리는 거예요. 설교는요 어떤 특정 집단을 드는 것이냐 어린 애든 누구든 간에 다 말씀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출애굽은 절대로 세상에 속박되지 말라.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주의 영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다음에 뭘 합니까? 출애굽한 이유가 제사인데 그래서 레위기가 나온 거야. 레위기는 뭐야?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적당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여러분들 누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제사 애굽 나온 순간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에서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할 때 뭐를 주셨나? 뭐를 주셨냐면 바로 성막 만드는 거, 그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성막이 있잖아요 가운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이 강야를 살 동안 뭐냐면 예배 중심으로 하라. 그러면서 이 민수기란 뜻은 광야에서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란 원래 히브리어의 그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강야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민수기, 신명기를 합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이 강야 같은 인생을 살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단지 누구만 빼놓고 인간들만 빼놓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흙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고 생기를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 스킨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여러분들 자녀가 엄마 자꾸 만나는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신명기를 한번 봅시다. 이 신명기는요, 제 랍비들을 만났을 때 랍비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예, 뭐냐면 이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천국 가기 이 바로 직전인데,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이 신명기는 어디서 받았냐? 신명기는 어디서 받냐면 바로 모압 평지에서 받았어요. 모압 평지에서 받았고, 이 십계명은 바로 시내산에서 받았고, 이 신명기는 어디서 받았냐면 이 모압 평지에서 받았는데,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래서 이 신명을 제2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태가 있던 걸 다 집대서에서 예수 복습 다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불순종하고 어떻게 저쩌고 해갖고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강야에서 태어난 세대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고별사 비슷하게 준 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신명기를 준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신약 성경을 보는데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다 좋은 말이야.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그래, 속으로. 그래서 성경책 구약 딱 보니까, 야, 신명기 오니까 이 하나님이 그거 다 알게 되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구나. 이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신명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신명기를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서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고, 어쩌다 주일날 설교에서 신명기 몇 장 그거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할지어다. 예, 왜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경제적인 변동, 모든 산업이 막 변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플랫폼 경제,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오고 있어요. 예.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다. 아무리 세상은 여러 가지 변화가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명철을 주신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은 복 있는 다냐고서 막 혼자서 잘난 척합니다. 뭐 기복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엉뚱한 것에 복을 구하는 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또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복을 구한다는 게, 그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우리 은혜성수는 교회 자체부터 성경이 들어갔잖아요. 성서, 성경 위주로. 예, 우리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예,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경적 믿음의 어리를 깨달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또 예수님 피로서 몸의 은혜 성도를 든든히 세우며 영혼 전도에 앞장서는, 또 여러분들 일터에서 최고의 그 결과를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경적 믿음의 원리는 딱 세 가지입니다. 심플하게.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이 신명기 28장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성경적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예,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병철 회장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건희 회장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 이건희 회장을 불러놓고서 가운을 하나 줬어요. 요만한 거 크게 썼어요. 거기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경청. 예, 잘 들어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사업하는데 상대방 만데 자기만 말 시커네. 상대방은 무슨 생각하는지 듣지도 않고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또 하나님께 창조한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의 그 성경적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 1절 앞부분만 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 듣고는 것을 경청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근데 여기서 듣는다 하면 삼가 듣고가 중요합니다. 이 삼가 듣고에서 삼가 듣다는 것은 경청한다는 것인데, 이 삼가 듣고 할 때 이 히브리어로는 샴마예요. 샴마. 이 샴마거든요. 이 샴마는 뭐가 연결되냐면요, 예, 솔로몬 왕이 이 어린 나이 왕이 됐어요. 그때 그가 잘 되고 나가기 위해서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예, 힘들 때는 어릴 때 더 예배를 더 잘 드려야죠. 예. 근데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셨어요. 야, 너 나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그때 이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지혜와 지식. 이걸 구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예, 역대하 1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역대 1장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러분들 노르웨이도 아까 말을 했잖아요. 노르웨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 자체로. 그래서 힘써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든 저든 사람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오직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지혜 지식을 구했는데 그 지혜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샴마예요. 이게 뭐냐면 재판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감을 다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삼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을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냈을 때 그 두 사이는 농담을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들 종교적인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퀴즈에서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나한테 브라보 하나 해주세요. 그런 그 종교놀이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며 또 잘되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삼가 듣다는 것은 히브리어는 샴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구한 것도 뭐냐면 지혜 지식인데 그것도 샴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집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마태복음 7장 26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니.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농담을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28장 23절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예. 시편 81편 13절은 내 백성아, 예, 81편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이 도자가 길도자거든요.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경적 믿음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게임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 다 오버했어요. 예, 모든 전쟁은 오버 끝났어. 근데 이거 거기들 딱 한마디로 한다면 신명기에서 신명기 말을 하는데 신명기 6장 3절 딱 결론을 짓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뭐하고요? 듣고 상가를 이제 뒤에다 넣습니다. 이제 탕 같은 건 여기서 듣고 상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뭘 받고? 복을 받고 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아멘은 이제 7갑절이 임할지어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경적 믿음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게 되면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명령 두 번째 원리는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또 신명기 이 8장에서 그걸 다 보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명령 지켜 행하십시오. 어디서 율법주의라고 막 합니다. 직권이 많은 성경 지식가 그게 발도적으로만 오래 찍었던 그 있잖아요. 매너리즘의 자세로서 함부로 판단 정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주의는 잘못됐어요. 그냥 율법은 좋은 거예요. 신비주의는 잘못됐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성령님께 했다는 그 신비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1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뭐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뭐가 되가?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다 여러분들 좋은 거 다 차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하면 그거 완전 우리를 질식사 시키려고 막 누르는 거 아니냐? 예? 몸을 조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이경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 지켜 행하는 것은 뭐를 알라고 하면 첫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두 번째 마침 여러분들 복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복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어디 나오냐? 신명기 8장 6절을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일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0절부터 16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만 알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봅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율법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야? 율법이 여러분들 막 못 살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 뭐라고 써졌어? 자유롭게 한다는 거야.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복 받으라 한다고 기복주의라고 하면서 그 얄팍한 그 믿음을 갖고서 함부로 돌을 던지는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명령한다는 건 특별히 어떻게 단어를 표현했냐? 한글에서 번역할 때는 계명. 계명. 계명하니까 어떠세요? 계명은 그 고등학교 이름인데 명동에 있는. 그러면 안 됩니다. 계명. 이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을 좀 이렇게 멋있게 한글로 표현한 게 바로 계명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15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NIV로 한번 펴주세요. 영어 성경. 뭐를 합니까?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나오잖아요. 이 command에서 명사입니까? commandment. commandment가 뭡니까? 명령이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입술과 혀로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예. 그 성경 말씀을 봅시다. 예.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봅시다. 15절 근데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내탄시니라. 그럼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 23절도 읽어봅시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24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에게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고 부도스푼 남발하지 말자 그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망령되게 섬기지 말자. 우리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했죠. 신명기 8장 1에서 명령을 지켜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존, 서바이벌하고 뭐야? 번성케 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침내 복을 줘서 재물 얻는 능 준다. 신명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하겠어요. 잠언 8장 21절입니다.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계명 지킨 자 사랑하는 자예요. 그분들 뭐냐면 말씀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요새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지. 예. 혹시 내 뭐냐면 그 면역, 내 뭐냐면 그 백신 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전염병이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뭐에서 떤다고? 악에서 떠나. 악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서 8장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잘 되는 거예요. 예.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어디를 봅시다.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에 의거하여 근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경적 믿음의 마지막 원리,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2절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니. 누구에게 복이 임한다 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순종하는 자에 성령을 부으신다고 사도행전 5장 32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개역 한글로서는 청종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개역 개정에서는 청종인데 청종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예. 이 말을 신명기 28장을 보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순종하면 모든 복이 다 나오고 있어요. 15절부터 끝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거절한다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요약한 게 딱 있어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켰지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또 신명기 28장을 또 이렇게 압축한 말씀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 말씀 욥기 36장 11절 11 verse 11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이렇게 사경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12절도 읽어봅시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순종이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히파쿠어예요. 히파람 할 때 히파까지 히파 그 다음에 쿠어 히파쿠어예요.
힙박고는 순종하다, 이해하다, 깨닫다는 합성어예요. 이해해서 듣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야? 예속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요 12가지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간략하게 말했어요. 12가지 축복이 임하는데 첫째가 뭐냐? 1절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건 국가적인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3절 읽어봅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장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세 번째 복은 4절이에요. 4절 읽어봅시다.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지도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복을 받고 여러분들 여러분 손에 개가 있는데 잘 좋은 걸 낳아서 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복은요. 5절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의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뭐냐? 소유가 넘쳐나는 것,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풍성한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을 다 받으십시오. 6절입니다.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 여섯 번째 이 복은요 7절입니다. 너 대역질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기서 그들을 너 앞에 패하게 하고 한 길 할 때 7길 도망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언수가 있어요. 악한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다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복은 8절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너 창과 노선 하는 모든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사업 일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사모하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예, 노골적으로 언색적으로 아멘 하십시오. 예. 네, 아홉 번째 이 축복은 10절입니다.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제 세계 만민이 어떻게 했냐? 우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이제 여기 봅시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은 모든 종에서 여러분 다 부으셔서 너 손하는 모든 일 한 가지가 모든 일을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11번째 축복이 12절입니다. 너 많은 민족에게 꾸어지듯 끌어다니지 아니한다. 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축복, 이게 12가지 축복이 있죠. 안전수가 12인데 다 같이 13절을 읽어봅시다. 13절. 예.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이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것은 무슨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지혜의 축복이야. 포지션. 여러분들 머리가 된다는 건 포지션이잖아요. 하늘마다 다 형통할지어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경적 믿음의 원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그 대표적 이 말씀을 실천해서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1940년 6월 23일 날 미국 테네시에 찢어지게 가난한 흑인 크리스천 가정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자라면서 폐렴에 걸렸고 성후열에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적에 보게 되면 간호사들이 목사님이 신방한 것을 검진하러 오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의사가 여러분 집에 온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릴 적에는 집에 그 의사들이 간호사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병원까지 못 간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너무 이렇게 폐렴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 고비를 넘었는데 이상하게 다리 하나가 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검진하라고 초청을 했어요. 검진하라고 심박을 부탁했어요. 의사하고 간호사가 왔어요. 딱 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이제 소아마비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일마라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일마는 이 다리를 못 걷기 때문에 오빠와 언니가 밖에 놀 때 나가서 같이 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그 일마가 자기 부모, 아빠, 엄마 혹은 엄마, 아빠라 그러죠? 엄마,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도 다른 아들처럼 뛰어놀 수는 없을까요? 이때 그 부모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일마야, 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말한 것을 실천하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해줬어요. 일마는 그 말을 그냥 100% 받아들였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뭐냐, 보조물 있잖아요. 지금은 목발이 나왔지만 그때 보조물이 있었거든요. 보조물 하는데 자기가 걸으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보조물 치우고 오빠하고 언니 보고 옆에 부축해서 걷는 연습을 했어요. 그게 언제까지 12살까지 쭉 했었거든요. 5살 때 판정이 됐는데,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일마가 바로 12살 된 날 자기 생일날 어때 그 엄마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하고 뭐 상담하면서 병원에 있었는데 일마가 보조물 없이 걸어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예? 그리고 어떻게 3번씩이나 그걸 도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헬조선이다, 헬노르웨이다, 엉뚱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입니다. 세계 다 탐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지정학적으로요. 그래서 걷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되면 딱 보니까 이제 걷게 되니까 목표를 또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연히 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또 한 것을. 단지 걷는 것만 한 것이 이제 내가 농구를 잘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농구부에 들어갔어요. 내가 어렸다 농구부니까 참 불쌍해서 그냥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농구부 옷 있잖아요. 뭐 트레이닝복 유니폼 있잖아요. 약간 낡은 걸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일마가 감독 때 딱 찾아왔어요. 감독님, 다 이거 끝난 다음에 나만 따로 10분씩만 가르쳐주세요. 그럼 내가 엄청나게 농구를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팀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일마는 다 성경책 보고 노력하고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감독이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일마가 너무 눈이 똥그래 갖고서 진지하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그래 하고 자기도 모르고 입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일마가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농구팀에 뭐가 됐냐면 주전 선수 주장이 돼버렸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주에서 농구 결승전까지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심판이 일마를 딱 보더니 일마하고 보고서 육상 해본 적이 있냐고. 너 육상하면 잘할 것 같다니까? 이제 농구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저명한 하이틴 선수로 이제 최고 경기에 이뤘거든요. 아, 이번은 이제 육상 선수를 뛰어야 되겠다 했어요. 예? 그리고서 어떻게 보면 16살 때 오스트레일리아 알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 올림픽이 있었는데 우수한 육상 선수가 돼서 미국의 대표로 참여했어요.
그 닐레일에서 뭘 따냐면 동메달 땄습니다. 동메달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 모인데. 그리고 이게 1956년이었거든. 올림픽 때. 그리고 1950년에서 4년 더하면 또 뭡니까? 60년에 로마 올림픽이 있을 때 이 일만이 이제 몇 살입니까? 10살 때 이게 동메달 탔는데 16살에서 20살 때 로마 올림픽 뜨는데 200m에서 금메달 땄어요. 400m에서 금메달 땄어요. 100m에서 금메달, 200m에서 금메달, 또 400m 릴레이에서 또 금메달 땄어요. 많은 분들이 일마에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도하니까 기도했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 말씀은요, 일마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사문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씨앗 씻자마자 바람이 분다 해서 행보하네, 지겹네 하고 엄마 불편부터 나와. 뭐 심었으면 기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예? 농부가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 땁니까? 조급해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전략도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가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경적 믿음의 어린이는 첫째가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그냥 팁으로 더 드리겠어요. 존 홀리 박사가 노벨상 수상자 400명을 조사했어요. 한 10몇 년 전인데.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란 책을 썼었어요. 예. 노벨상 탄 사람 400명을 조사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썼는데 조사해 보니까 노벨상 탄 사람의 64%가 크리스찬이야. 노벨상 탄 사람의 22%가 유태인이야. 단일 민족에서 크리스찬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천주교가 11%, 불교가 0.9%, 이슬람이 0.1%였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끼고, 비록 이단이지만 가톨릭. 예? 결국은 하나님 구약 말씀을 갖고 있던 누구예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거의 이거 해보니까 97%였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식들 이걸 강조하십시오. 예? 아까 말했죠. 해우게, 노르웨이의 한스 해우게가 뭐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걸 가진 것보다 더 뭐야? 소중하고 거룩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물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보물을 캐내세요.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 이번 우리 은혜 성석의 어떤 분은요, 나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더 이거 보니까 학장 이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잘 됐을 때 꼭 뭐 이게 뭐 잘 돼야지만 복 받는 거냐? 그런 식으로 또 이상하게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예, 남을 게 뭐냐면 이렇게 약간 거칠하게 있잖아요. 하려는 거. 이거 상하지 말라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원리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올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크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만이라도 내 말을 경청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가라. 이것은 너희를 옥죄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잘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탁한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가나안 혼잔치에서 그 아이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나는 너희 인생을 물에서 포도주로 바꿔 줄 것이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